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에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26장 말씀을 가지고 이 성전을 실로같이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6절 말씀인데요. 2절을 봅니다. 너는 내가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국가의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자 그의 넷째 아들 여호아스가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이며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여기 여호야김의 즉위초라고 하는 것은 BC 609년에서 608년 정도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주신 말씀을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성전뜰에 서서 전하라 이렇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왜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래야만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그들이 돌이킨다면 그들의 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두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거듭해서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실로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처음에 이 법궤를 모셔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입성 초기에 예배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BC 1050년경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법궤를 빼앗기죠. 그리고 실로는 파괴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파괴된 상태로 방치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모든 말을 한 말도 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는데, 감하다라고 하는 말은 베어내다, 잘라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그러니까 빠뜨리거나 아니면 더하거나 하는 그러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가감하지 말아라 그랬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든지 또 성전 파괴와 같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듣기에 반감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말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듣기 싫어할 그러한 말씀은 전하지 않으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실 핵심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자, 참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하든지,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들, 또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책망하는 설교를 하면 예배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시험에 들 수가 있고, 그래서 목회자가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목회자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을 가감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회개할 기회를 빼앗게 된다면 그 책임은 말씀을 제멋대로 가감한 그러한 목회자의 책임이 되겠죠. 그래서 목회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목회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 내용의 그대로를 성도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책임은 바로 목회자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 설교를 제외하고서는 강해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큐티로 대부분 설교를 합니다. 성경 본문을 차례대로 설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순차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오해를 사지 않죠. 비록 설교가 그리 재미있지 않고 딱딱할 수 있고 듣기 싫은 그런 본문이 나올 수 있겠지만, 목사가 가감없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말씀을 취사 선택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책망하는 말씀은, 또 부담스러운 말씀은 피하려고 그러고, 내가 듣기 좋은 말, 원하는 말씀만 듣고 싶어 한다 그러면 내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입에 거친 그런 음식이 몸에는 유익한 법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가감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로 15절 말씀인데 8절을 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전뜰에서 예레미야가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제사장들, 예언자들, 온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그들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고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를 돌로 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같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해서 아무도 살 수 없게 되리라고 한 말이 하나님과 자신들을 모독하는 말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교관들이 그를 재판하기 위해서 주의 성전의 새 대문 어귀에 앉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고 하는 그런 거짓 예언을 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성전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은 그 어떤 경우에도 파괴될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는 예레미야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읍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라 이렇게 그래서 자신을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하고 순종하여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죽인다면 이 도성과 주민들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값을 받아야 할 거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핍박도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이렇게 땀과 눈물과 이런 피가 흘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현장에서는 지금도 순교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난과 역경과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번 전도 집회를 진행할 때마다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요. 한동안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반복되면서 이 일이 영혼 구원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그렇게 무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집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온 것입니다. 어제까지 2달 가까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큐티를 했는데요.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정말 무수한 핍박과 어려움이 일어나더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안 했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안 생겼을 텐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시비가 생기고 또 반대가 생기고 핍박이 생기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핍박만 받은 게 아니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잖아요. 그래서 헤어졌잖아요. 그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참 쉽지 않은 일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핍박과 반대를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영혼 구원하는 일과 제자 삼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이 심판을 선언케 하신 이유가 뭔가?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악한 자식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곧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자식을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죠. 한두 번은 몰라도 계속해서 징계를 당하고 고통받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자식 이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이럴 때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다고 하고 돌이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회복시켜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부모가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그리고 경고하고 계시지만 이제나 저제나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정하셨던 심판을 거두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아이를 키울 때 잘못을 저지르고도 변명하고 반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징계를 당한다든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죄에 대한 깊은 가책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길을 거두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며 우리가 책망받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